지난 겨울 저는 러시아 연해주 안에 있는 그 노보삭신스키라는 작은 마을에 가서 한글과 영어 캠프, 영어 BBS 캠프를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했습니다. 1년에 여름, 겨울 두 차례씩 한 3년 반 정도 다녔던 지역인데, 이제 저희들이 캠프가 끝나면 이렇게 또 그 가까운 지역을 저희들이 투어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골이라 뭐 특히 볼 것이 없어요. 또 뭐 블라디보스크까지 나오면 그래도 좀 볼 게 있는데, 블라디보스크까지 한 3시간 정도 가야 되니까 또 시간도 넉넉지 않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데를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고려인 한 가정에서 저희 팀원들을 초청하겠다고. 원래 일정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아마 무슨 일이 있어서 저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저희들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좀 그 좋은 식당에서 좀 시내로 나가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팀원들끼리 그걸 접고 이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6명 가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부와 그 아들 하나, 큰아들, 그 다음에 딸 셋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고려인 가정이었는데, 뭐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니까 뭐 할아버지 때 러시아로 그 이주를 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멀리 미국에서 또 이 러시아 시골까지 와서 이 캠프를 하고 아이들에게 놀아주고 뭐 준비해온 것도 선물들 이렇게 하고 공부하고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가깝게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희들을 초청한 거 보면 그전에는 저희들을 초대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들 3명이 저희 캠프에 참석했거든요. 계속 처음부터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 딸들의 변화를 보고 아마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이 딸들 쟤들 보면 이게 뭔가 특별한 게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초청하기로 갑자기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집에 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티타임, 이제 러시아도 차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이런 이제 질의응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다. 자기도 신앙이 없었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남편하고 딸 셋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3년 반 전에 갈 때만 해도 남편이 찬양 섬기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딸들이 이렇게 찬양 찬양팀으로 송팀으로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섬기는 걸 봤어요. 그랬는데 이 딸들이 되어져 가는 거 보면 너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잘 풀렸다는 거야. 큰 딸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둘째 딸이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그 시골에서 자란 딸인데 한국에 이화여대를 편입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막내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게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애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간신히 일부 예배 참석하고 자기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아들은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좀 가깝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가? 그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우리 딸 이 시골에서 얘들이 이렇게 잘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그래서 아침부터 교회 가서 섬기는 거 보면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할 일은 태산같이 많아가지고 일들이 많으니까 주일날 할 일이 간장 많은데 아침부터 가가지고 뭐 가서 보면, 죄송합니다, 띵까띵까 하고 있고 찬양하고 하루 종일 보내니 부인으로서는 답답하긴 한데 되어가는 거 보면 이게 뭐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 고민하는 거예요. 나도 좀 저렇게 하나님을 좀 알고 가까워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먼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가까워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미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다 제시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자로서의 자격과 그에 합당한 권리, 권한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했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스자 엄마, 그분의 이름은 러시아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잘 기억 못하는데 그 딸이 따스자기 때문에 따스자 엄마,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남편이 세일즈를 하는 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청년인데 성실하고 착하게 보여가지고 야, 내가 저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사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데요, 계속 자주 오게 오다할 거, 궁금한 거, 납품한 거, 이건 괜히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됐냐고, 한 번 더 와서 봐달라고, 이런 식으로 자주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자주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이 좀 더 자기 사무실 오도록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일을 대가지고 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매주 자주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전화했죠, 전화 자주 했다는 거예요. 매일 만날 수는 없었을 테고, 만나지 못할 때 전화를 자주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전화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편하게, 요즘 같은 셀러폰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회사 나가면, 회사 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하는데, 물건 오다할 때, 그때 또 이제 더 다른 얘기 주고받고. 왜냐면 전화비가 많이 나오면 또, 그것도 눈치 보이는 일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고는 싶은데 자주 만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전화합니다. 가장 누군가를 알고 싶어 할 때, 가까이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뭐예요? 만남. 이 만남만큼 중요한 게 없죠. 만나지 않고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계속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예요? 연락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그 사람과 자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리고는 이제 가까운 데이트를 했다는 거죠. 데이트를 하면서, 그럼 데이트하면서 또 이렇게 그분이 생각나고 할 때는 뭘 한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사람이 글을 잘 써요. 편지를 많이 보내왔는데, 자기도 편지를 썼지만 자기 편지 쓰기 쉽지 않았는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편지 쓰기가 쉽지 않았는데, 남자가 편지를 잘 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내온 편지를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읽고, 야, 이번에 온 편지와 요거는 이렇게 썼는데, 이 행간의 뜻은 뭘까? 전에 온 편지 보고, 이게 이 뜻이네. 나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으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짜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막 혼자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세일즈맨,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책도 썼어, 책.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그 책 가서 읽어야 되겠죠. 야, 일개 세일즈맨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책도 썼어? 와, 더 잘 보이려고 다음에 만날 때 화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어떤 주제로 책을 썼는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읽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제가 기대하는 대답이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따스자 엄마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하나님을 잘 알고 싶다면 해야 되는 거 3가지 다 나왔습니다. 만약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그분과의 정기적인 만남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 만나지 않고 그 사람하고 내가 가깝게 지낸다? 나 이 사람하고 가까워. 그러놓고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전화하는 거예요. 응? 수시로 궁금한 것이나 부탁할 것 있으면, 또는 어떤 하소연할 거 있잖아요. 답답할 때, 누구한테 막 크게 쫑코나 먹고 힘들 때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게 전화입니다, 전화. 그게 바로 우리 기도다. 아까 만남이 예배라고 한다면 전화하는 건 기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전화비는, 아까는 전화비 무서워서 전화도 눈치 보았는데, 하나님께 전화하는 거 다 전화비 무제한으로 다 언리미티드로 다 페이됐다. 그냥 수화기 들고 전화만 하면 된다. 단 전화할 때 그 통화 이게 클리어링스, 이게 잘 들리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일단 무료로 언제든지 전화하면 통화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분이 쓴 책 아니면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뭐고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성격이 뭔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뭘 좋아하시고 그분 성품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계를 타면 매뉴얼 있잖아요. 매뉴얼이라고 할 딱 그런 거죠. 중요한 것들은 거기 다 있어요. 다 전화 물어봐가지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야 그거 다 써놨어. 읽어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LA 비전교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1년째 돼갑니다. 며칠 안 있으면 1년째인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전화하는 거 하나님의 책 보는 거 우리 예배 기도 이 말씀 묵상에 여러분이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주일 설교를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선교사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는 사실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전해주고 싶었던 우리 LA 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서론은 좀 길어졌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중에 만남이라는 예배와 관련돼서 참된 예배,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드려져야 되나,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나 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된 이상 왕자로서 왕의 킹스 테이블에 이미 초대받았습니다. 그 권한을 우리가 벌써 부여받은 겁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 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게요. 우리가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 잘 안다고 하면 뭔 만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냐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잘 아신다고요? 어떻게 아시는데요?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조찬 미팅해요 그분하고. 뭐 말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월요일 아침에 조찬 미팅하고요 수요일날 저녁에 그 정책 미팅합니다. 이건 뭐 그만큼 그 사람하고 가깝게 그분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만남의 자리 이걸 소홀히 하고 그 만남의 자리에 참석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는데 막 긴장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할 말도 못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것 다 꾸며가지고 화려하게 입고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분수에 맞게 깨끗한 모습으로 그분을 준비된 마음으로 찾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감사와 평강과 기쁨으로 참석하되 몸과 마음으로 준비해 드려라. 그분을 만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삶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입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러 나타나는 거 허겁지겁 그냥 이렇게 막 급하게 머리 빗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계속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만남의 자리로 간다면 아마 그분이 견디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또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여기 나오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달리 얘기하면 마음과 몸으로 예배하라는 건데 과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사실 언뜻 들으면 이해합니다. 영과 진리로 뭐 신령과 진리 뭐 그런 걸로 얘기 드리는 거 아니겠어?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영이란 말은 영으로 예배 드려라 해서 영이란 말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예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진리로 예배하라는 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진리라는 말은 진실과 똑같은 말입니다. 진실하다는 거와 진리라는 똑같은 말인데 한결같은, 변함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하냐면 우리 삶에 그대로 똑같이 표현되고 경험되어지는 거. 우리가 아멘 하는 게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멘이 진실로 이 얘기인데 말한 것이, 선포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진리, 진실이라니까요. 말한 것이 그대로 똑같이 경험되어져. 어떨 때는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어떨 때는 저렇게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변함없이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게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얘기하는 진실, 진리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방식으로 경험되고 표현되어야만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만약에 이게 말이나 생각이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표현되지 않아도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내포된 의미가 자기 아들까지도 가장 귀한 것이라도 내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말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말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것 좀 피할 수 없어요, 아버지? 제발.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무응답.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대로 할게요, 아버지. 그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한 진리, 진실을 실제로 실증에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라, 이게 참된 예배라고 하는데 참된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요? 자, 우리 그러면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그 유명한 그러므로 나옵니다. 이게 그러므로라는 게 앞에 어떤 정리된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거나 아니면 성경이 그러므로 나올 때는 앞에 어떤 사실들을 쭉 열거를 하고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이건 전자에 속하는데 앞에 어떤 정리된 결론이, 엄청난 결론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주절주절 논증하면서 쭉 쓰면서 썼던 선포가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경배할 하나님은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나왔고 만물이 그분에게 귀결될 거라라고 선포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건데 이제 좀 한국말이 좀 이렇게 어디가 수식하는 거 좀 어렵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넘버원이고, 넘버2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이게 두 번째고요. 너희 몸을 여기서 living sacrifice니까 살아있는, 죽은 거 말고 옛날 거 말고 살아있는 싱싱한 제물로 드려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1절 영적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1절에 설명이 되어 있고 2절 또 원래 보면 그리고라는 말이 빠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1절 2절이 대등관계예요. 그리고 2절이 먼저 나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 만물의 왕이 되신 예배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준비해 드려야 되는데, 먼저 마음에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하니까 도치시켜놨어.
그래서 이것이 영적 예배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마음에 준비하는 것을 2절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순서가 딱 맞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 2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서 우리 몸으로 마음과 생각 이걸로가 다가 아닌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그분께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서 온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이 만물을 지으신 그분에게 합당한, 그분에 맞는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2절 한번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냥 쉽게 알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이게 다인 것 같아서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모양 모습 보고 그걸 롤모델인지 하고 따라가면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한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나는 이대로 천국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예전 하던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화에 의한 발걸음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또 무엇인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모르고는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마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음이 준비되면 그 다음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차례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 합당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물,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네가 좋아하는, 네 기분에 맞는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분에 맞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한 예배, 세상의 것들로 찌들고 더럽혀진 것 말고 좀 더 깨끗한 걸 가지고 와서 드려라. 나 그런 예배를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예배, 낡고 시들은 거 말고 좀 살아있는 거. 생선을 어디 누구 귀한 집 찾아갈 때도 싱싱한 거, 저 살아있는 거 잡아서 가지고 가는데 오래된 거, 또 먹다 안 먹는 거, 이거 상했는데 안 상했는지 잘 모르는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마라. 살아있는 구태연한 집 계속 하면서 인사하러 오지 말고 좀 새로운 모습으로 오라는 거죠. 그것이 그분께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보기에 참된 예배를 드렸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주바라기 셀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이제 한 시간
1시간 남짓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때 가끔 이제 저희 가정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뭐 가정 얘기 한다는 게 좀 사실은 뭐 편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뭐 그분들 잘 또 오래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이제 하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4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서너 살 때 기억이 전혀 안 나지도 않고 다 나는 것도 아닌 상태인데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생각이 납니다. 항상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언제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가게를 했었는데 우리 집안이 어떤 그 비즈니스 가게를 했는데 그 가게 문을 닫더라고요. 그날을 주일이라고. 보통 주일에 문을 열었는데 그날을 문을 닫는 거예요. 닫고 있는데 이제 나는 여느 때와 같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일을 안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5남매 막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가부장에서 앉아있으면 그 안에가 움푹 파티가 딱 앉기가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빠의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예수 믿기 시작해서 한 10여 년 전쯤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술, 담배도 끊으셨는데 이분이 막 담배를 막 뽀끔 피는 거예요. 그날. 그러더니 야 저리 가 귀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내가 저것 때문에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 낭패네. 우리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태어나기 한 10년 전, 한 8, 9년 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웃집에 전도로 예수를 믿고 시작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 전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 나가기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기까지 됐는데 주일날 문을 닫는다? 이건 뭐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여보, 성경 주일날 우리 가게, 야, 너 미쳤냐? 야, 주일날 매상이 거의 40% 50%인데, 왜냐면 그때 당시는 주 6일, 7일, 6일 일하기 때문에 주일날 쉬는 사람도 흔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요일날 뭐 물건을 사러 오니까 그때가 가장 바빴을 때네요. 근데 그걸 문을 닫으라고 오면은 내가 교회 나가준 것만 해도 지금 그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또 이제 꼬리를 내리고 또 이제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어머니가 또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딱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보, 당신 앞으로 3개월 동안 매상 우리가 계속 적잖아요. 매상 적는 거 3개월 동안 매상을 적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문을 닫고 한번 매상 체크를 해봅시다. 에이 3개월 해봐 12번밖에 안 빠지는 거잖아. 야 12번 너 지금 내가 꼼짝 못하게 했는데 계속 와서 그걸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좋아 내가 하는데 너 앞으로 이것도 매상 체크해가지고 너 딱 하면 너 더 이상 얘기 없어? 당연하죠. 내기가 들어간 겁니다. 누가 이겼어요? 누가? 네, 얼마 차이 안 나. 나는 이제 그때 나중에 내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머니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닫아놓고 내가 저것 때문에 말 잘못해가지고 문을 닫게 됐다고 막 처음 문 닫기 시작한 날 때는 막 이게 안 피던 담배 다시 막 피고 짜증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게 우리 집이 하는 가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 아니라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간증거리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신앙이 확 자라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7살 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벽 기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 옛날에 어머니만 다니다가 이제 아버지도 다녔잖아요. 이게, 야, 주일날 문 닫고도 어떻게 더 이렇게 되냐. 뭐 문제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새벽 기도를 따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장로 후보자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또 큰 집이라고 이해하시나? 더 시골로 더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고향은 더 시골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이제 우리 큰아버님, 우리 아버지도 5남매인데 우리 아버지도 막내.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유독하시다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택시 타고 갔다 오시더니
뭐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오후에 또 오셨더니 이제 하루 이틀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무슨 소리야? 어머니 돌아가시면 믿는 식으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려야지 그냥 어디 막 이렇게 구다하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유교식으로. 우리 큰어머니가 큰아버님께서 유학자시기 때문에 뭐 당연히 유교식으로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어머니가 야, 여보, 근데 쉽지 않겠잖아. 그 온 그 친지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 내가 우겨가지고 야, 이번만 어떻게 좀 유교식으로 하고 다음부터 어떻게 여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딱 와서 이분들이 어떻게 할 거야? 전화 어떻게 할 거야? 예, 우리 어머니 눈치챈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유교식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의 말을 무시를 못한 거예요. 왜 무시를 못했냐면 우리 아버지 가게가 잘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지들을 사촌들을 다 그 시골이니까 다 우리는 소도시에 살았으니까 우리 소도시로 와서 학교 좋은 학교에 있었거든요. 거기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보내주는 거예요. 먹여주고 자녀들마다 다 했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뭐 거기도 먹고 살만한데 이게 먹을 걸 이렇게 해주니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막내인데도 막내 며느리인데도 아쉽잖아요. 그거 끊기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어? 빨리 하려면 하든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골이지만 거기도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미리 다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목사님 나와서 집례해달라 장례 예배. 그래가지고 장례 예배를 믿는 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한쪽 텐마루에서 그 전혀 교회를 안 나가보신 어르신들 뭐 담배 피면서 이 집안이 망했구만 뭐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이제 그 시골 목사님이 이렇게 집례를 하고 가잖아요. 장례 인도하려면 그것도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때는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분이 저의 오촌 아주머니 이게 아버지하고 사촌인데 사촌 누이인데 우리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난감해. 저러면 안 되는데 동생 가서 얘기 좀 해. 예, 우리가 어차피 믿는 식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저건 우리가 감수합시다. 가서 뭐 또 뭐라고 싸우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완전 그렇게 해서 장례식이 끝났어요. 그랬는데요, 며칠 후에 장례 초상 또 치렀어요. 누구 초상? 이 따라가신 분이 돌아가신 거야. 갑자기 그때는 병원도 뭐 시골이니까 없잖아요. 이게 갑자기 무슨 모르겠어요. 어떤 병. 뭐 아는 분이 없어요. 갑자기 무슨 막 이렇게 그 피부병 같은 게 나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 또 치렀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 사촌 형제들 6조 8조까지 예수를 다 믿게 됐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사촌들 그 형제들 보면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뭐 거기다 돌아가셨지만 고맙다고 우리 작은 엄마가 그렇게 해줘서 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우리 LA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 또 얼마나 정성을 들이십니까? 얼마나 그분께 합당한 정말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분께 귀결되는 분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그분에 합당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이 세상을 우리가 본받지 말라고 해서 돈 버는 거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을 벌면 그분이 좋아하는 일, 그분이 합당한 거 뭔가를 먼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니까요. 주위 사람에게 계속해서 상처 아픔을 주고 있으면서 내 성격은 원래 그래.
그렇지만 나 뒤끝은 없잖아. 뭐 이런 얘기 행하면서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는가? 나는 나 편한 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 뜻이 뭐? 나 구원 받으면 됐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세상 것을 찌들고 더러운 거 말고 깨끗한 거, 그리고 좀 싱싱한 거, 새로운 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달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데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고, 421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또 기도 이어서 하겠습니다.